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찬양하다가 한쪽 스피커가 안 나와서 여러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접촉 불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지금은 잘 되잖아요. 다른 걸 만지지 않아도 잘 돼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자기 뭔가 결핍이 있고 힘이 들 때에, 그때야말로 정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아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 캠프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아, 이 자녀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막 이 말씀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 말씀 전하기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정말 그냥 행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좀 성실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이건 그런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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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음성이 제게 들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왜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그냥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구나라는 그런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자녀들아, 이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벌써부터 왜 이렇게 지치셨어요? 간절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의미, 얘들아, 자녀들아, 이 부르심의 의미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종들아, 죄인들아, 노예들아, 피조물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가? 그 의미가 이 자녀들아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라는 호칭의 영광스러움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는 다른 어떤 선생님,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의 관계는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유전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성품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위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인도해주고 싶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실 때에 그 영광스러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왼수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진심의 마음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 부르심, 그게 바로 자녀들아 라는 의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녀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들아 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또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나쁜 표현으로 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그 경륜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고 또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부터 아빠부터 좀 행복해지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겠죠. 이 가르침은 먼저 부모의 마음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 삶과 그 역사와 그 마음이 실행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자녀들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로서가 아닌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그 삶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셨는데 많이 힘들지? 힘내. 아유, 얼마나 외로웠어. 좀 외로움 없이 살 수 있게 내가 기도해 줄게. 아이고, 몸이 아프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어떨까요? 위로는 되겠죠. 예수님이 내게 와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 너무나도 고맙다. 와,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같은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행함과 진실함의 마음이 단지 말로서가 아닌 무엇으로써요? 진짜 그 행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을 통한 우리 삶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써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조금 열심히 살아가는 삶, 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삶을, 어떤 삶을요? 행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주신 사랑과 그 주신 위로와 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 것을 선포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로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이런 표현은 설교 시간에 혀를 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혀를 불의 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라고 새벽 예배에 항상 말씀드릴 때 전화 한번 하세요. 위로의 한마디 건네주세요.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자살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너 요새 어떻게 지내? 잘 지내는 거야? 한번 우리 밥 먹자. 이 한마디에 자살 결심을 접고 누군가 내게 관심이 있구나,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줬구나, 이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안에 사랑이라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또 어떤 삶의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한마디 하세요.
요즘 감정 노동자들,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갑질을 한대요. 그렇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저도 전에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밥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는 거를 정말 밥그릇을 이렇게 던지면서 더 가져오라고. 와, 정말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돈을 내고 거기서 먹는 것도, 여러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도 권리일 수 있지만요, 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가장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너무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오는데요, 표정들이 달라져요. 웃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먼저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찔리신 분들 있어요? 혹시 카페 가서 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아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의 삶은 어떤 것일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시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먹고, 죄인들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시간, 또 새벽에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들, 얼마나 성실하게 지내셨는지 몰라요. 이번에 캠프 준비하면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을 세어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6명. 근데 갑자기 2명이 코로나에 이제 격리가 된 거예요. 큰일 났네, 4명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앞집 아이들을, 다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 있는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하루 초대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6명을 됐어요. 제 마음속에 6명 정도면은 저 위에 저렇게 풀장 만들어 놓고 뭐 하면은 뭐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냥 실컷 놀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속에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우리 원지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준비 프리젠테이션, 이 PPT 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목사님 이거 뽑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아차 싶은 거죠.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이렇게 아름다운 율동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게임하기 위해서 각 코스를 만들고 막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실컷 놀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원래 가졌던 초심은 무엇입니까? 1명이든 2명이든 만약에 이것이 캠프로 모이는 귀한 자리라면 말씀을 위해서, 귀한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한 이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펼치실 때에는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매일매일 인생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성실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가는 길은 정직하지 않으면,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희생의 그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자녀들아 물으실 때에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이 어떤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는 그 귀한 하루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시간이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대신 여러분 막 스케줄 막 짜놓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이거 언제 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행복해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요, 이거 막 붙이고 만드는데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도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과연 일어나서 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와서 오늘 오후에도 아이들하고 점심 먹고서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해요. 제가 오히려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귀한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삶은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귀한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값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속임수, 거짓말, 미움, 질투, 원망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마음과 충성과 의로운 삶으로 바꿔가는 그 행함과 진실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삶이 행함과 진실함의 삶이다. 여러분, 사회가 각박해지고 내 삶이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수록 자꾸 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요. 난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하신다면 아,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아, 내가 은혜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자녀들아, 이 음성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깨달은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항상 어떤 마음으로요?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들음이 없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통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면 그 이유는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 귀한 그 시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들어주셨죠. 대부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혈류병 앓는 여인은 말도 못하고 주님의 옆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주님은 그 음성에,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 말, 내가 했던 경험, 내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수해 주마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은 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땠어? 네 마음은 어떠니? 근데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왔거든요. 4명이나 왔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사실은 총 5명이에요. 우리 소라미까지 합치면. 근데 4명이 왔는데 엄마들이 참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표현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아이들 뜻대로만 해주지 않고요. 그건 안 돼? 얘기하면서 뭐 프로 엄마들 같아요. 저희 때는 어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땠습니까? 막 아이들한테 하지마, 막 그만둬, 막 이런 말만 했는데 정말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니까 밝아요. 그리고 잘 따라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옥상에서 놀고 또 우리 박진영 사모가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소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의 얘기 들을 필요는 뭐가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행복세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술 드신 분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특히 술을 드신 분 딱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딱 술 먹고 앉으면 목사님 제발 좀 앉으세요. 내 말 좀 듣고 가요. 그러면 안 듣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그냥 가버리면 상처나니까. 앉으면요 딱 첫 마디가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첫 마디야. 그 다음에 말을 제가 또 똑같이 따라해요. 저 좀 믿어주세요. 예, 똑같이 반복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술을 먹었어도 한번 들어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힘드시군요. 때로는 막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맞아 왜 그 사람 그랬어. 동사무소 가서 발이 부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병원 가세요 이 말에 상처가 된 거예요. 거기서 소리치면서 누가 병원 갈 줄 몰라서 그래, 동장 나오라 그래, 그러고 막 싸웠대요. 제가 그래서 복지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복지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직원분이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되는 일인데 막 일을 너무나 더 크게 벌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또 누가 그랬어?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할게요. 아니 우리 어르신 아픈데 누가 그렇게 위로를 안 해주나?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드리잖아요.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일부터는 술보다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들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음을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아픔을 위로하게 되고 그 소통이 시작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정직하게 살고 또 들으려고 애쓰면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금방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금방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삶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도록, 우리가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캠프를요, 지금 2년 만인가요? 3년 만에 처음 열었어요. 아이들이 2년 동안 갑자기 뻥튀기가 된 것처럼 커버렸어요. 3학년이었던 애들이 6학년이 돼버리고 6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키가 커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금요일날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말씀 시간은 5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볼링도 치고 저녁도 먹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 요즘 중학교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 해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담겨졌던 마음들에 말씀 세운 교회는 나의 교회,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데, 오랜만에 만나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재밌게 또 행복하게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와 이제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교회는 문 닫을 거야. 실제로 교회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있었대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심으신 믿음의 씨앗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제 캠프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요. 전화해 볼 걸, 오라고 할 걸, 이런 마음들이 참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절망스러워요.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햇살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처럼, 공기가 우리의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지기 시작할 때 귀한 역사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은 어디입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언제 꽃이 필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세운 교회,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위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들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을 부르심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그 행하심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당만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요, 여러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도시락 사역을 하면서부터예요. 매주 빠짐없이, 여러분, 코로나 때 딱 2번 빠지고요, 지금 한 6년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 도시락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늘 잘 지내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오는 그 도시락의 그 역사가 어른들의 마음을, 그 상처들을 위로하고 녹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행함과 진실함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과 여론만 살아가지 말고 그 행함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